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번째 시간 구약 포로 귀환 시대 역사의 흐름으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가 있지만 역사의 큰 흐름에서 마지막 시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잘 또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또 중요한 큰 흐름은 큰 줄기는 저희가 잘 또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오니 아주 중요한 그 진리의 부분들이 잘 또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균 집사님 마이크가 연결됐는데 또 그 성경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네. 역대상 5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PT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권은경 선생님 지금 오셨고 이 10가지 시대 구분하는 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막 생각해서 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나오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첫 주 할 때 그거 어떻게 오지? 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도 혼자 저희가 수업할 때 말고 한 번씩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한 번씩. 수업 이외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일 할 때 같이 하라고 힌트로 예로 들은 게 큰 볼일 보면서 이제 항상 하시면 좋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쭉쭉 잘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시대요. 족장과 그렇게 힌트 안 드리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 시대. 네, 좋습니다. 두 번째요? 족장 시대. 네, 좋습니다. 창조 시대,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를 딱 5개, 오른손 50장까지 있으니까 했었을 때 창조 시대하고 4명의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하셨죠? 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무슨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까지 까지 하면 다 된 거예요. 헷갈리는 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 시대. 네. 두 번째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요 시대를 얘기하면서 주요 인물 같은 게 이렇게 했던 게 생각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2개씩 반복됩니다. 무슨 시대요? 다니엘 왕국 시대. 네. 그 다음에 왕국 시대, 프로그란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귀한 귀환 시대, 침묵 침묵 시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 당했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남아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남유다 말기의 그 시대를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왕들이 누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스라엘 왕 도표 보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도표는 옆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복잡하게 막 많은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핵심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신국시대 됐죠? 자,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시대를 할 건데 앞에
여기 분열왕국 시대랑 포로 시대랑 포로 귀환 시대를 잠깐 중요한 것만 복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게 아니면 돼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를 정리를 할 건데 이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PPT 보시면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남아있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아있던 시대에 성경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 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어느 시대에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한 표죠. 요 표가 중요합니다. 뭐 오바댜, 요엘 뭐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다 북이스라엘. 예. 어떤 선지자는 뭐 북이스라엘 예언했었고, 네, 이스라엘 예언을 했었지만 요 성경책들은 분열왕국 시대 때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은 남아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남왕국 말기. 그때는 나훔은 아수르 예언한 겁니다. 그다음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경책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포로 시대 해당되는 건 에스겔이라고 했죠. 에스겔. 네, 에스겔. 에스겔은 남유다 왕들 중에 어느 왕이랑 같이 잡혀갔다 그랬죠? 여호야김. 여호야. 긴. 에스겔의 성이 길다 그랬죠. 긴 에스겔이라고 그랬죠. 긴. 네. 그거 기억나시면 돼요. 긴. 여호야김. 네, 잘하셨어요. 다니엘은 성이 뭐예요? 다니엘. 김다니엘. 다니엘. 네. 김다니엘. 기억나셨죠? 네.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생각나야 되니까. 이거. 잠깐만요. 이거.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예. 요표 기억나죠? 예. 포로로 지난주에 했던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갔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포로 시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끝이 아니라 구약 개관을 저희가 했었으면 포로로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잡혀갔다. 그래서 그 왕들이 여호야 김 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1차로. 2차는 여호야 김 때 에스겔이 잡혀갔다. 마지막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대박이에요. 네? 자, 여호야 김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유다 마지막 왕조가 요시야 왕조예요. 근데 여호야 김은 요시야 왕의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박수. 왜냐면 여러분 지나가는 목사님이 아무나 붙잡고 여호야 김이 요시야 왕을 몇째 아들이냐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대답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거고 왜 첫째 아들인지 기억나세요? 왜 첫째 아들인지? 자, 여호와 지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PPT 앞에 걸 보여드릴게요. 둘째 아들 먼저. 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PPT 보세요. 그냥 PPT 보세요.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게 요아스라고 했죠. 요아스는 둘째예요. 둘째가 먼저 왕이 됐는데 첫째가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힘을 입어가지고 둘째를 여호아스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여호야 김이. 그래서 다니엘이 때 여호야 김. 네. 여호야 김은 누구예요? 김의 아들이죠. 기억나시죠? 예. 여호야 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제일 잘 살았어요. 안정적으로. 여호야 김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신다는 게 예,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하셨으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 분열왕국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을 정리하는 건데 요거 PPT 보세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무슨 왕조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조죠.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두 번째 왕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하시면 오므리 기억나실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 제일 악한 왕. 아하. 아하.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예후. 예후 아, 왕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후. 그래서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는 기억하기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남유다는 선한 왕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왕들 도표를 보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때 세 왕조가 중요한 왕조가 있다.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예후 왕조.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통독하면서 도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머릿속에 이렇게 그 역사가 정리되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통독을 100독을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냥 통독만 하면.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된다는 거죠. 네. 자, 남유다는 지금 분열왕국 시대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구약 개관 하는 그 정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신감. 남유다에 선한 왕들이 8명 있어요. 누구요? 일단 아사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요아스, 아마샤, 사랴, 요담, 시디야. 히스기야. 예. 근데 남유다의 제일 선한 왕은 누굴까요? 다윗.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넘어가셨네요. 잘하셨어요. 이 8명 중에서 말고 그냥 다윗 따라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일 그래도 지금 화면에 있는 왕 중에 제일 선한 왕입니다. 근데 제일 선한 왕 다음에 제일 악한 왕이 또 나와요. 므낫세. 네.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은 누구죠? 북이스라엘. 야합이야.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는 요시의 왕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어요. 요시의 왕조. 요시의 왕조에서 우리가 남유다 왕들 외울 때 므낫세, 아몬, 요시, 여호, 시드기 할 때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 기억나시죠? 예. 김다니엘, 그다음에 긴 에스겔, 그다음에 시드기가 마지막 왕이라는 거. 네. 이게 분열왕국이고 이제 포로 시대인데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포로 시대 이야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기에 부흥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귀환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라고 이제 하면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기미는 없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중심 키워드가 그 핵심 단어가 나라를 경영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교육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김다니엘, 여호야 김왕 때 다니엘이라는 전 세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식민지에 있는 인재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데리고 가서 노동을 시킨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면 집이나 차나 이렇게 집이나 뭐 교육 다 받게 해주고 집이나 땅 다 준다 그랬어요. 시민권도 네. 시켜주고 그날 차별받지 않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준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재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서 막 살고 있는데 무너질 기미가 없으니까 분명히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우리가 귀환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70년이 60년 이렇게 딱 됐어도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지 무너질 기미가 없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1945년 해방했는데 1935년부터 40년, 42년, 3년까지 친일로 돌아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10년, 20년 했는데 일본이 멸망할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뭐 미국을 뭐 가미가제 뭐 폭격하고 막 기미가 안 보이니까 최남선 이런 분들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민족 대표 33일 3.1 운동 선언까지 하고. 근데 마지막에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막 낭망하고 이러면서 막 친일로 돌아서고 했거든요. 이때도 똑같아요. 70년이 차가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기미는 안 보여요. 그때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어디에 무너지냐? 바벨론은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 발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메데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는 뭐랄까 다리오와 고레스는 이제 하여튼 가족 관계, 혈연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장인어른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면 엄청 힘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정복을 하는데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어요. 왜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상황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예언할 때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하면서 이제 네 나라 너가 네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 일어나거든요. 바벨론은 너무 나라가 강성하고 교만해가지고 도저히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침략해 올 때 그냥 성문을 열어줍니다. 전쟁 없이 그냥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나 그 백성들 죽임 당하는 거 없이 그대로 그냥 페르시아가 바로 넘겨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멸망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나라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데 고레스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걸 알고 꿈에 막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어라. 그리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선포한다. 라고 고레스는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는 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가. 그 정도로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을 때 내가 고레스를 사용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꿈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존재가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것을 고레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질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딱 찾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싹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1945년에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해방될 거라고 1944년도 4년에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일본이 항복 절대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원자 폭탄이 팍팍 터지고 하면서 일본이 그래도 항복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항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 않은 날 해방이 우리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찬다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갑자기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PPT 보세요. 여러분 포로 시대 때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 귀환도 중요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해요.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했다. 3차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근데 1차 포로로 잡혀갔죠. 1차 귀환했죠. 이 기간이 딱 70년이 됩니다. 딱 70년이 돼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으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직접 경험한 백성들은 도저히 못 믿는 상황이었거든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딱 때가 됐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어나기 응답 하나님이 그 때 응답 시기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너의 가정이 네가 정말 기도했던 평안과 화목과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냐? 하나님 때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일어날 기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 때가 됐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포로 시대 말고, 여러분 포로 시대 때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이죠? 포로 시대 때 성경책, 제 핵심적인 성경책. 예언서 중에 에스라? 에스겔, 예, 에스겔. 포로 시대 때 포로 잡혀갔잖아요. 예, 예. 에스라는 지금 오늘 포로 귀환 시대 때 에스라.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포로 귀환 시대 때 성경책은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 포로 귀환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스느헤. 역사서 마지막 스느헤가 포로 귀환 시대 때죠. 역사서 마지막 성경책, 예언서 마지막 성경책 3권씩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역사서 마지막 책이 포로 귀환 시대 때예요. 네. 느헤미야. 왜냐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막 성벽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기억하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70년 전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66년이었고 1차 귀환이 536년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게 BC 586년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딱 완성돼요. 다시 재건. 그게 517년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70년이 돼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그 기간도 딱 70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0년. 예. 70년. 포로 귀환 시대 줄거리를 여기 빨간색을 중심으로 강조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차에 3차에 걸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 귀환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귀환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1차 귀환.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는 원통 문서가 박물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바사한 고레스 성경이 그대로 읽는 건 아니지만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찼을 때 이들이 귀환시킨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새겨져 있어요.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나라 내게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 참 신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 지원해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재건하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상황을 연단시키시고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출애굽할 때는 오히려 10가지 재앙으로 막 갈등도 있었죠. 근데 고레스는 갈등 없이 돌아가라.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상황이 쭉쭉 연결되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상황이 다 이렇게 사람도 도와주고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있을 때 다리오 아까 그 다리오 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 이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여기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막 들어갔었을 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정말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본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리오 왕. 네, 다리오 왕. 네.
고레스와 친척 관계인 그 다리오 왕. 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다 알았어요. 예. 다니엘이 그 다리오와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요셉과 같은 인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죠.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귀환하라 라고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때 귀환하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이 준비됐으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귀환이 됐군요. 자, 귀환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귀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 페르시아의 삶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그 바벨론의 삶과 페르시아의 삶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자기 땅과 집과 거기서 교육받았던 것들이 그대로 있다 그랬죠. 네. 세계의 중심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뭐 정말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라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럽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은 미국이 세계 중심이라 얘기하고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데서 유학하신 분들은 미국이 어디 미하냐고 유럽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 됐든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때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 중심 수도에서 자기의 집과 땅이 있고 교육을 받고 그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근데 당시 포로로 귀환하라 라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에서 삶이죠.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술자도 없고 그런 지도자도 없죠. 인재를 다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성전에 막 물이 막 차면서 충만한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줬어요. 영적인 부흥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볼게요. 포로 귀환하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귀환하냐? 49,897명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49,000명 밖에 귀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소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환하라 했는데 왜 소수만 귀환했냐? 이렇게 이 과정 3차에 거친 귀환에서 하나님 근데 바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바벨론에 안락한 삶이 있죠. 바벨론에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도 낳았고 자녀들은 어떤 언어를 썼어요?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의 공용어 같은 그 페르시아 말을 하고 있고 거기 안주에서 살고 있어요. 70년 동안. 근데 귀환하려면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거기 있는 문서 이제 여러분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북한에 우리 조상들 땅이 있으신 분 손들어 그랬거든요. 한 분 손들었거든요. 여기 계세요? 북한에 우리 조상이 문서가 있다. 지금 나는 북한에 우리 조상들 땅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북한에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러면 그 땅을 얻으려면 그 땅을 찾으려면 여기 남한에 있는 걸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남한에 있는 재산과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안 가지. 벌써 안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환경도 나쁘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70년 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돌아오다가 엄청 많이 죽었다더라. 강도 만나고 막
돌아가는 게 6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요. 엄청 힘들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돌아가라 했었을 때 예, 준비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가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날 간절기를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지가 진짜 그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처럼 돼요. 아들아, 너는 언제 그만 놀고 이제 돈 좀 벌면 안 되겠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항상 기쁘진 않아요. 불안한 삶이 있고 염려되는 삶이 있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삶인데 선교사처럼 한국에서 살아. 예? 그리고 방학마다 선교로 나간다 그래. 예? 어떠세요? 벌써 그걸 그렇게 쓰임 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났었을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었을 때 아멘으로 바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70년 동안 이 기다리다가 고 했는데 못 간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네, 소수. 통일이 되면 복음 전하러 북한에 가야지. 북한 성도로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진짜 북한에 쫙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한 사람만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좋아하시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하고 시민권 놀고 잘 살아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 한국과 상관없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는 거죠. 손주 손녀들이 한국을 안 돌아, 한국어 잘 몰라, 영어를 잘하고, 그럼 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바지 하려고 공부하러 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가가지고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안주하고 살면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1차로 근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여러분 49,897명, 이 명단이 에스라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 그 선교사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부르면 순종한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주막절을 지키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재건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아주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했겠습니까? 딱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재건의 핵심. 예배. 이스라엘 나라로서 남은 것이 없어요. 영토, 주권, 인종, 정체성도 없어요.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 뭐가 제일 필요했겠어요? 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잖아요. 성전 예배의 필요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제일 우선순위죠. 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짓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투자합니다. 49,000명이 다 동의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을 듣고 막 울고 회복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해 바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 돌을 딱 놓는 거죠. 낙성식을 하고 하는 거죠. 나팔을 불고.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어르신들,
뭐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성전을 봤잖아요. 예.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근데 젊은 사람들, 70세 이하의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듣고 양육만 받았어요. 드디어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구나 하면서 기뻐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죠. 통곡 소리와 기쁨의 찬양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 어느 쪽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라 하시면 안 되고, 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위치가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왕 도표 있죠? 네. 조은경 원사님 보세요. 오므리. 네. 오므리를 보시면 오므리가 표가 있죠. 오므리 3번 보시면 사마리아 천도가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천도. 오므리. 보이시죠? 네. 사마리아. 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지금 그림으로 못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지도 보면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네? 그래 사마리아는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남유다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아수르 왕.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남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자들은 다른 데로 죽여버리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이랑 이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먹을 게 있나? 콩고물이 안 떨어지나? 하면서 사마리아에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같이 재건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건축 인력이 많아지니까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복 전쟁 했었을 때도 가나안 사람과 합치면 안 된다. 완전 멸망해라. 신앙의 순수성이 중요한데 이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이때 잘 분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그 신앙은 혼합 신앙이거든요. 이때 재건할 때 혼합 신앙. 자, 다시 정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랑하면 북이스라엘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안 지나가고 갈릴리오스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데 일부러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 내용은 그 배경이 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사람들이 그냥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그냥 혼혈이 됐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로 귀환했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선이 그어지고 그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배경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경외하는 거 혼합신앙이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합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교회가 올라가서 복음 전한다고 할 때도 수많은 이단들도 뛰어 올라갈 거야. 더 빨리 가서 복음 전하죠.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분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이제는 잘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사마리아랑 선을 분명히 딱 긋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 거죠. 네. 성전을 더럽힌 므낫세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연단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건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그 신앙을 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모함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아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성을 건축하는데 성곽을 건축한다. 성벽은 건축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성전만 건축하고 있는데 모함한 거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이제 왕에게 반란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성전 공사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죠. 건축이 중단되면 얼마 동안 건축되냐? 중단되냐? 14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상황이 이제 학계라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농사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회복의 언약 이제 포로로 귀환한 1차 귀환한 그 헌신된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학계 딱 2장이잖아요. 학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의 공사가 멈추고 성전이 황폐한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잘 됐다. 우리 집이나 잘 짓자. 자기 집 판자로 막 이렇게 짓고 집을 이렇게 잘 고치고 있었거든요. 판벽한 집에 석회 막 바르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옳으냐?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도전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비록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실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도전하고 백성들이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께 두라. 이게 학계 선지자가 한 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 너희는 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단되는데 총독 다뜨네스타이 보스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이 이게 지금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될 이유가 없구나.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하신구나. 그 문서가 발견되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됩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엑스라 6장 1절 2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바벨론 그 두루마리 찾고 나서 공사 막지 말고 다시 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14년 멈췄다가 다시 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포로로 귀환해서 2년째 성전 건축 시작해서 14년 멈췄다가 다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6년 만에 다시 완공이 돼요. 총 20년에 걸쳐서 포로 귀환해서 20년이 돼서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뭐 숫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양 400마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드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6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모세 솔로몬 때처럼 막 여호와의 그 구름 같은 게 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1차 귀환이 마무리되는 거야. 1차 귀환 49,000명 정도 소수만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몇 년 만에 완공했다고요? 20년. 20년. 그러니까 1차 귀환에서 목표는 그러니까 핵심 그 의미는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엄청 수고하고 잘한 거죠. 자, 이제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 하는데 퀴즈가 있어요. 1차 귀환하고
그 퀴즈라고 얘기한 게 아까 PPT에 다 나오거든요. 이전 PPT도 이 자료는 있긴 있어요. 포로 시대 때도 제가 PPT에 있긴 했거든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은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 동안 1차 귀환 딱 하거나 고려수학 원년에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70년. 79년. 자료를 잘 찾아보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79년.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완공했잖아요. 그럼 20년 좀 지나고 적어도 한 40년 안에는 2차 귀환이 일어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1차 귀환하고 80년. 1차 귀환하고 80년 있다가 2차 귀환을 해요. 왜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80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1차 귀환하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70년, 79년. 79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이 정확한 게 아니고 뒤에 PPT 또 8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차이로 이렇게 자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80년 차이가 나는 거죠. 1차, 2차 사이에. 네. 그래서 1차 귀환할 때 이 유대 지도자는 누구요? PPT 보세요, PPT. 네, 동그라미 치고 있네.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여러분 모르는 거를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PPT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1차 귀환은 귀환이 3차에 걸렸었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 왔을 때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귀환합니다. 에스라. 2차 귀환 에스라. 몇 년 만에 1차 귀환하고 몇 년 만에 80년. 80년 만에. 80년. 야, 80년 만에. 80년. 네, 80년 만에 귀환합니다.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은 81년 만에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58년에 지나고 나서 귀환하는 거예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에스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설명하는 익숙한 학자예요. 쫙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2차로 귀환을 해라. 백성들 데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결심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해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완공했는데 완공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거나 다 믿음으로 확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요거의 실제 정치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이 키워드가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인재들 다 데리고 왔어요. 바벨론이 국력이 약해진 이유도 70년 동안 처음에는 세금이 잘 거쳤는데 식민지에는 인재가 없잖아요. 농사도 안 되고 나라가 엉망인 거야. 식민지는.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덜 거치는 거죠.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국력이 약해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학문은 발달하는데 식민지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거치면서 바벨론은 점점 약해졌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있는 인재들을 다시 귀환하는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1차 귀환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나서 보니까 효과적이거든요. 인재들을 다시 식민지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활성화시키는 게 페르시아에 더 좋구나라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네 에스라야 니네 성전 재건했는데 나라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다시 가. 너희가 신앙으로 너 나라를 회복해야 세금도 더 잘 거치겠네. 라고 아닥사스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차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시 2차 귀환을 80년 만에 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하고 몇 년 있다가 2차 귀환 했다고요?
80년. 80년. 2차 귀환할 때 지도자는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 예. 에스라. 유대 지도자 에스라. 예. 에스라랑 여러분 1차 귀환 루트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2차 귀환 에스라가 리더예요. 에스라. 근데 2차 귀환은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갔냐? 네. 왜 그렇게 갔냐면 2차 귀환이 가다가 요까지는 강이 있어요. 요까지는 강이 있는데 요렇게 가면 원래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도적대의 위협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 더 빨리 가는 이유도 있고 어떤 도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강이 없지만 이 길을 피해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재물도 많이 가져가거든. 왕이 재물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2차 귀환 루트는 이렇게 됩니다. 2차 귀환 루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1차 귀환하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58년이 지났어요. 네. 총 1차 귀환과 80년 만에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귀환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성전이 완공됐지만 회복돼. 영적인 회복의 기비가 안 보여요. 그리고 70년 포로기 동안 70년 동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 내려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내려와서 그냥 살고 있고 땅도 차지하고 있고 농사도 잘 안 되지만 막 오만 잡족이 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원래 내 땅이 조상이 물려준 땅이 김포에 엄청 넓은데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20년 동안 거기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우리나라 법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일정 기간 이상 그 사람이 어쨌든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이 됐으면 못 쫓아내요. 그냥 살고 있으면. 네. 법으로는.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문서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도 포로 귀환하니까 또 엄청 힘들어요. 에스라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정복 시대 때 쫓아냈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이방신 숭배하는 것들 여러분 정복 전쟁할 때 그렇게 따라가지 말랬던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워야 됐던 바알과 아세라 다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왜 잡혀갔어요? 그거 회복하라고 갔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말씀 연구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갔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에스라 9장 성경을 좀 펼쳐주세요.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성경을 펼쳐놓으시면 에스라 9장 역사에서 마지막입니다. 네. 에스라 9장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10절인데 3절에 보세요. 3절 에스라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속이 상하고 민망하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간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옷을 쥐어뜯는 거죠. 사람들을 혼내면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을 못 쥐어뜯고 자기를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막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에 가서 얼굴 듣지 못한다. 우리 죄가 정수리 넘칩니다.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자기 머리를 뜯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죄악, 통혼. 솔로몬이 외교술로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믿음을 저버렸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했다.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라멘 자손 스가냐, 여야들 스가냐. 이 사람이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듣고 나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
이방 여인이랑 제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 버리고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조상들의 죄를 따라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아내랑 자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끊어버려라,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에스라는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한이에요. 우리 1차 다시 복수. 1차 기한의 지도자는 누구죠? 1차 기한 수르바벨. 수르바벨을 해서 성전 재건하죠. 2차 기한의 지도자는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와 함께 1차 기한하고 80년 만에 귀환합니다. 3차는 누구냐? 3차는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느헤미야가 3차 기한.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 사이, 그러니까 80년 차인데 2차 에스라가 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몇 년 만에 귀환하냐? 13년. 13년. 짧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은 왕이 명령해서 아니에요. 그 배경이 3차 귀환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왕의 관원이었어요. 어떤 정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보좌관, 대통령 경호실장 아니면 수석 비서실장이에요. 왜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술을, 제일 좋은 술을 권하면서 자기가 미리 먹어보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이에요. 가장 영의정보다 더 핵심적인 자리인 거죠. 네. 왕의 오른팔보다 더 오른팔인 거예요. 네. 자기 직전에 조언하는 역할인 거죠.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친족 하나니한테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이었는데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성벽을 허물어뜨려 버려요. 성벽이 다 해파졌다는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나는 이 페르시아의 관원은 있지만 동족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왕 앞에 딱 쓰는 거죠. 이때는 왕 앞에 쓸 때 얼굴빛이 약간 이렇게, 왕 앞에서는 이렇게 약간 굳은 표정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냥 눈 깔아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세부적인 방법까지 구하면서 일부러 그 표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랑 신뢰랑 친밀함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세부 일까지 기도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 수십이, 평소에 너 안 그러잖아.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사람의 표정과 얼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왕인 거죠. 뭐 원하는 거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왕과 신하지만 엄청나게 서로에 대해서 속을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이런 대화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대답하는 거죠. 잠깐 묵도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부탁할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사소한 부탁이라도. 여러분, 하물며 시장에서 물건을 깎을 때도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오늘 장사가 잘 됐는가? 그리고 또 뭐 다른 하나 더 살 테니까 이거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의미에서 잠깐 묵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이미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왕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충성 이상의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나를 유다 땅에 요실에 있는 성을 보내 그 성을 건축한 나의 동족의 성읍이 회파되었습니다. 저를 잠시 그곳에 파견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 알았다고 하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왕의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페르시아 왕의 파견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파견되는 거죠. 모든 지원을 다 받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그게 3차 귀환인 거죠. 느헤미야는 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성벽이 회파됐거든요. 성벽을 수리하러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관리로서,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그게 3차 귀환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귀환한 목적이 분명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딱 도착하자마자 쉰 게 아니에요. 그 밤에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얘기할 거거든요. 밤에 다 본인이 누구 시키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다 조사를 합니다. 상황을 다 조사를 해요. 짐승이 없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고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상황을 자세하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밤새도록 조사를 다 하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명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의 관리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에 합쳐져 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재건하자라고 하는 거죠. 성벽 건축의 의미는 이 이학준 전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 화장 때 첫 번째 서랍이 혹시 왼쪽 같이 돼 있는 분 있으세요? 뭐 찾으라 그러는데 확 뒤져야 되는 분 있으세요? 오른쪽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분.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 같이 돼 있는 분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냥. 네. 그래서 성벽의 건축 구별돼 있다는 거죠. 이학준 전사님 이걸 죄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별됐다가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내 화장대는 죄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구별이 안 됐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구별됐다.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학순 전선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예요. 하나의 약속이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씨는 제사 하지 말아라. 분명 그런 거 있대.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거죠. 다시 구별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벽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면 건축업자 사가지고 한 짝씩 문이 회파된 게 1부터 9까지 있으면 쫙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건축하자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동시에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데 구간마다 동시에 건축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일어났던 거죠. 모두가 다. 시간이 되면 성벽 건축 안 하고 있으면 너 왜 안 하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다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 어릴 때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죠? 새마을 운동. 쓰레기 버리는 날 하면 사이렌 울리고 오만 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다 나와가지고 새마을 옷 입고 와서 막 쓰레기 치우고 가는 거죠. 안 나오면 뭐 그냥 역적되는 거죠. 안 나오냐고 막.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 다 동기부여 되고. 근데 이렇게 백성이 하나 돼서 끝나면 좋지만 꼭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략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것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산발락 도비아. 산발락 도비아. 네. 도비야. 도비아가 이 사마리아 쪽에서 계속 이걸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때 이렇게 하면 이때 더 원수가 돼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몇 번이나 침략하냐? 10번이나 52일 동안 10번이나 침략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 성벽 공사하면서 한쪽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어요. 네. 싸우면서 공사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2일 동안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일단 성벽을 형태를 갖추는 거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완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성벽 공사,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 마무리하고 12년 동안 그 총독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거든요.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애를 씁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2차 기한의 지도자 누구라고 그랬죠? 2차 기한 학사 에스라. 에스라. 요거 여러분 귀한의 1차, 2차, 3차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1차 귀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수룹바벨. 2차 귀한의 지도자는 대사장 에스라. 에스라. 3차 귀한은 느헤미야.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에 있어서 느헤미야 8장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다 성전에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이때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다 백성들을 50명씩 모아놓고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한 반 20명, 30명, 40명씩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율법을 듣고 깨닫고 울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11조도 회복되고 막 다 이렇게 회복됩니다. 네. 이 정도면 딱 회복, 진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3차 귀환하고 나서.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재방문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전에 방이 있어요. 성전에. 여기 이제 PPT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성전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다 재건하고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 도비아의 숙소가 있어요. 도비아가 누굴까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적군이죠. 여러분, 적군한테 방을 줬어요. 그냥.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11조가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이거 막 이방인과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네. 느헤미야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다 불러가지고 막 이제 다 정리합니다. 도비를 쫓아내요. 성전 정화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한 것처럼 다 쫓아내고 정리합니다. 11조 제대로 회복합니다.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쫓아냅니다. 아까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귀환했었을 때 2차 귀환했을 때 백성들이 막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막 잘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했었을 때 에스라는 누구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죠? 자기 머리털.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제사장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똑바로 하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그렇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했잖아요. 사회가 되었으므로 쫓아내고 떠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개혁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면서 3차 귀환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끝이에요. 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됨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스라 2차 기한, 3차 기한 느헤미야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해도 엄청난 지도자죠.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바로 대통령 됩니다. 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 없죠. 예. 누구 시키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땅에서 일반 그 직업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까? 리더십의 가장 교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더 느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 그 일들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우리는 뭐 침묵 시대라 성경이 적혀 있지 않았다 해서 침묵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직접 부흥회는 3일밖에 안 하거든요. 그 회로 오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고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 수업은 올해 저희 교회 그 중요한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개관과 함께 새벽 기도를 큐티거든요.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을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구약성경 개관 사이에 큐티 강의와 실습을 부록처럼 한 강의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큐티 부록으로 한 강의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강의비를 또 내라고 하지 않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 강의를 저희 반은 실시간 하지 않고 보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1대 양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상반되는 거 아니야. 그 기억하시면서 큐티 강의 들었던 것을 다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할 건지 편한 마음으로 다음 주는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6월 1일 날 마지막 침묵시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가 마무리되는데, 포로 귀환 시대가 마무리되는데, 포로 귀환 시대는 오늘 한 걸 간단히 정리할게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는 이렇게 PPT가 많이 있지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쭉쭉 갑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중요한 거 세 가지. 1차 귀환 때 지도자 누구요? 수르바벨. 다니엘. 수르바벨. 귀환. 1차 귀환. 네. 수르바벨. 수르바벨이랑 성전 완공을 하잖아요. 20년 만에. 귀환하고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있다가 2차 귀환하죠. 2차 귀환 지도자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랑 귀환해가지고 2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해파됐다는 듣고 3차 귀환하는 거죠. 네. 느헤미야랑 3차 귀환하는 거죠. 요게 포로 귀환의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 요 포로 귀환 시대 때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잠깐만요. 다른 PPT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봐도 되겠네. 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포로
포로 시기 때, 포로 시기 때 세 가지. 우리가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잡혀가잖아요. 포로 시기 때 3차에 걸쳐서. 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선지자가 그 다니엘. 다니엘. 왕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빈 다니엘. 2차는 어느 왕? 여호와김. 여호야김 여호야김. 에스겔. 긴 에스겔. 3차로 잡혀간 사람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네. 이 포로 시기 때 중요한 거고 오늘 포로 귀환인데 그냥 대답하셔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도 지금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있어요. 3차에 가서 귀환한 오늘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3차로 귀환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귀환하라 그러는데 1차로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때 지도자 누구죠? 스룹바벨이랑 49,000명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몇 년 만에 완공하죠? 80년. 20년 만에 완공하죠. 네. 20년에 완공하고 그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80년. 80년이 걸리죠. 2차 귀환할 때는 2차 귀환할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영적으로 재건하면서 제사장 누구를 보내죠? 2차 귀환.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러 귀환을 합니다. 그때도 귀환해서 보니까 막 영적으로 막 혐해가지고 에스라가 누구의 머리털을 뜯죠? 자기의 머리털. 자기 머리털을 뜯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 사이에는 13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2차 귀환할 때 지도자는 누구죠? 아니 3차 귀환. 3차 귀환.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으로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러 이렇게 귀환합니다. 성벽 재건하고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뭐 13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인과 결혼하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의 머리털을 뜯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백성들의 머리털 뜯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막 제사장 뭐 결혼 뭐 이렇게 막 합니다. 네. 그래서 재건을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귀환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환할 때의 성경책은 어느 성경책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 시기 때 성경책 역사책은 지도자 2차, 3차 지도자 이름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뭐 여러분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기 때 성경책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외우려고 안 해도 여러분 기억이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기억하시는 거가 잘 정리만 하시면 분열왕국 시대 때,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이 방에 성경이 이제 잘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로 귀환 시대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했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 큰 흐름이 잘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통독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머릿속에 그 성경에 나열되었던 정리되지 않았던 그 지식들이 잘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